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요한복음 20장, 21장 두 장을 읽었습니다. 오늘로서에서 요한복음이 끝나고요. 1월 중순부터 시작된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된 것이 오늘로서에서 이제 복음서가 다 마쳐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사도행전을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또 그 부활체를 입으신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우리도 다음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우리도 주님 오실 때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이 부활체는 영이 아닙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의 모습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을 초월할 수 있고 떠날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첫째 부활 되신 주님을 우리도 역시 부활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활을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십자가에 죽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온전케 되고 또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한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부활한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얘기할 때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것을 복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합니다.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가르쳐 줍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며 또 그분과 겸손히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장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은 주일날이 됩니다. 주님이 부활한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 미명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 역사들은 새벽에 많이 일어납니다. 새벽에 나타나죠.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입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아기 예수를 찬양하면서 많은 그러한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찬양했던 그 순간도 새벽이었죠. 주님이 부활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새벽에 나타납니다. 언제나 새벽은 아침 하루의 그 첫 시작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또 하루의 첫머리를 오늘 저희들은 주님께 감사함으로 열고 있습니다. 예비함으로 열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하루를 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갑니다. 그리고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래가지고 베드로에게 그리고 다른 제자에게 여기서 다른 제자는 요한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썼던 저자 요한 또 주께서 사랑하는 자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막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순간 이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뭐냐면 누군가가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시신을 훔쳐갔다. 우리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요.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몇 번씩 얘기를 했는데도 제자들의 생각, 다른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부활의 모습이 어떤 건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면 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이 정상인데, 그러나 그때 당시 부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란 것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말씀만 들었지 실제적으로 그걸 깨닫고 아는 것은 없었어요. 다음에 여러분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고 가르치시고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깨닫게 될 때야 비로소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 부활이 이런 것이구나. 장차 우리의 모습도 이런 것이구나 라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야 그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말씀 속에서 알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썼던 이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도 이 요한 사도가 썼죠. 요한일서 2장 27절 이하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지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빈 무덤을 보고도 이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라고 생각했지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음을. 여러분 마리아뿐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나 제자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가 쫓아온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가져갔다고 하니까 그거 확인하려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이 말씀을 썼던 요한이 막 같이 따라옵니다. 요한이 더 달리기를 잘한 것 같아요. 요한이 더 빨리 갑니다. 빈 무덤을 먼저 보지만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확인해 봅니다. 그랬더니 머리를 쌌던 수건 세모포와 또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또 다른 세모포가 두 군데가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이런 식으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하는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듣는 거고 그래서 아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아는 것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셔야만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보았다고 그걸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2장 8절 이하에서 좀 나타나고 있죠.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도 그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오늘 성경은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도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친다라고, 장래 일도 가르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 너희는 성령을 쫓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마리아가 가면서 웁니다. 우는데요. 자 14절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부활체를 입은 예수님을 왜 몰라봤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그 생전의 예수님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체의 모습을 입고 섰는데 마리아가 그걸 알지 못했어요. 무덤을 봐서도 깨닫지 못했고요. 실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 이미 우리가 봤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알지 못하고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무덤을 지키는 그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께 가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을 해요.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 대단하잖아요. 시신을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거 나한테 주십시오. 당신이 옮겼다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때 마리아가 깨닫게 되냐 그러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이런 뜻이죠.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아도 알 수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주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말하죠. 그는 나를 알고 나는 그를 알고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양은 다른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구별을 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때부터 주님 앞에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내 양을 목자가 각각의 자기 양을 불러낸다고 했죠. 근데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따르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했던 거예요. 저들을 보존시켜 달라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모두를 나는 한 명도 잃지 않는다라고. 저들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환경 속에 있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였습니다. 마리아야 라고 했을 때. 근데 여러분 17절 보니까 놀라운 사실 하나가 나타나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마리아가 붙들었다라는 걸 알겠죠. 꽉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을 붙잡았죠. 그러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갑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막 기뻐서 말합니다.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 말씀하신 것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그렇게 마리아가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얘기해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침내 알아본 막달라 마리아 너무나 반가웠겠죠. 그녀는 이전처럼 예수님과의 인간적인 교제를 나누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가 부활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이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영광 중에 있는 분이 됩니다. 이전에 육체적인 관계, 육체를 입는 예수님이 아니심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육체적인 모습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요. 장차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적인 교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적인 모습에 매달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을 저지한 것입니다. 뭐 인정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제부터는
형제에게 그렇게 가서 말하라. 내 형제.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의 제자를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그렇게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쳤죠.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기 때문에. 그는 나에 대해서 알고 나를 가르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나의 말을 깨닫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하면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을 해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육신의 모습으로 몇 명을 만나는 그 차원을 떠나서 이제 부활의 주님은 영적인 차원에서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게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제 다음에 그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성령님이 오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는 각자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니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육체적으로 보았던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는 영적으로 똑같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온 열방을 향하여 힘있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완전히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겁쟁이 제자들이 이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당당하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세워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들은 믿지를 못해요. 눈으로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깨닫게 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다라고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생명의 통로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예수의 증인으로 섰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17절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참 예수님은 인정이 없어. 어떻게 붙들고 있는 거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뭐 꽉 붙잡고 있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합시다. 옛날과 같이 돌아갑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부활의 중요성과 그리고 성령의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성령으로 인하여 함께 하게 됨을,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됨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성경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일간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성찰하기 전까지 그 기간이 있었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 기간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은요 문들을 꼭 걸어 잠궜어요. 무서웠어요. 예수님을,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자기들도 또 붙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 있는데 문을 잠궜다. 두려워해서 문을 잠궜다라고 얘기합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활체의 모습을 입고 가신 예수님은요 이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문이 잠겼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문 열어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공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도 창조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시간 밖에 계셔요. 공간 밖에 계셔요. 그래서 원하시는 곳에 가신 거예요. 문이 잠겨서 덜덜 떨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체의 모습을 입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문을 열고 닫고는 상관없이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는요,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평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영접해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그들이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두려움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평강을 가지고 살아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한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평강이 임하면요, 언제나 기쁨이 생깁니다. 희락이죠. 희락.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통치하고 간섭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이 평강과 희락은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 기쁨은 같이 가요.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 열매가 맺히죠. 성령의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사랑과 희락이 들어갑니다. 희락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만약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은 억지로 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예배자로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든 1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임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평강과 기쁨,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주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평강을 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만났기 때문에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주님을 알고 그들은 기쁨에 쌓이게 됩니다. 늘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가르쳐주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세 번째로 여러분 21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누구나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명이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곧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리라. 어떤 사명이냐면 증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딜 가든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가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것은요.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하셨듯이 예수님 그렇게 늘 말씀했잖아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왜 나를 보았거든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면서 함께하신 그런 아버지를 나타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제는 부활하셔서 그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함께해서 너희와 끝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무슨 사명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명,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향기와 편리가 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될 사명이에요. 함께하는 예수님을 드러낼 사명이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래서 사명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명.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우리와 너무너무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받고 주님의 향기가 전해지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집니다. 평강과 기쁨과 사명이 생깁니다. 22절로 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다음에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으로 이끄심을 받게 되죠. 세상이 감당하는 존재로 바꾸지기 때문에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 숨을 내쉬다라는 것이요, 성령과 같은 단어거든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일하는 것보다도 먼저 성령을 받는 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끄는 사람.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23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을 것이고 거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성령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고 믿지 않으면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권세를, 그런 증인의 모습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 궁극적으로 너희들을 통해서 죄가 사해지고 또 너희들을 통해서 죄가 그들이 있고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그 기준점이 너희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이 23절과 연관이 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서기 때문에요. 부활의 주님이 만났을 때 떨고 있는 그들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네 가지 것을 가르칩니다. 평안을 가르치고요, 기쁨을 알게 하고요, 그리고 사명을 갖게 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평강과 기쁨, 그리고 사명자로 서고 또 성령의 이끄심 속에 순종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도마가 나타납니다. 하필이면 그 많은 제자 중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아마 도마는 저 용감했나 봐요. 제자들은 숨어서 막 떨고 있었는데 도마는 밖에 나가서 돌아다녔기 때문에요. 도마가 돌아오니까는 제자들이 기뻐서 야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도마는 무슨 그런 소리를 하자고, 이상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보기 전에는 내 손가락으로 못자국 만지고 옆구리 만져보고 그러기 전에는 절대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마가, 이 디두모라는 도마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번에 이 디두머라는 이 도마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죠. 요한복음 11장에서요. 이렇게 나사로가 죽었다니까 예수님이 유대로 올라가자 했을 때 이 디두머가 뭐냐면 우리도 같이 가서 죽자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혈질인 것 같아요. 내가 꼭 예수님을 봐야지만이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한 이 도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 만났다고 기뻐서 찬양하고 막 좋아하는데 자기는 혼자 우두커니 옆에 구석진 곳에 앉아있겠어요. 왜 나한테는 나타나지 않을까? 이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나는 버린 것 아닐까?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의 주님 나타나서 만나서 기뻐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제자 중에 나는 버린 것 아닐까? 버림받은 제자인가? 뭐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부활했으면 주님 내게도 지금 빨리 오시지 왜 오시지 않는가? 하루가 지났어요. 안 와요.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도 안 와요. 성경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했죠. 26절이에요. 여드레를 지나서 라고 말합니다. 8일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도마가 겪었을 그런 불안함과 걱정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나는 버림받은 자인가? 라는 그런 생각. 근데 8일이 지나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는요.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누구에게 얘기하면은 도마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마의 모습을 지금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도마가 지금 겪어왔던 그런 모습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도마가 했던 말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도마에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도마와 함께하지 않았지만은 도마의 모든 것들 그의 말까지 생각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보고 계셨죠. 도마야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만져봤다는 내용이 없어요. 도마가 거기서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다라는 것은 주인이다라는 뜻이에요. Lord. 나는 당신의 종이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가 고백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보고 네가 믿느냐? 이제서 믿게 되었느냐? 그러나 나를 보지 못하고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말할 때요. 눈에 보고 나타나는 환상을 보고 여러 가지 것을 듣고 믿는 사람하고요.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해도 내가 흔들림 없이 마음으로 믿는 사람하고 어떤 믿음이 더 큽니까? 보지 않고 듣지 않고도 말씀 가지고 끝까지 그걸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더 큰 믿음을 가진 이죠. 왜냐하면 눈에 나타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보여진 것 들려진 것 없다 할지라도 말씀 끝까지 믿고 그대로 확신하고 가는 사람이 더 큰 믿음을 가진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말씀만을 확신할 수 있다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체험이 없다고 할지라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주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더 큰 믿음을 가진 자이고 복된 자임을 알게 합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준 것 가지고요. 자랑할 게 못 돼요. 그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모든 체험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굳세게 세우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내가 이렇게 시돈에 가서 이런 기적을 보였다면 그들이 다 믿고 회개하고 제 가운데 앉았으리라. 그런데 이런 기적과 체험을 보였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상은 점점 이러한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을 따라가는 이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말씀을 따라가는 이들이 아니라 결국은 악한 자들이 이걸 가지고 속여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요. 송아지가 말도 하게 하고요. 이런 것들로 속여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기적과 표적을 따라서 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다 미혹을 받아 떠나가게 된다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결국은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도와주기 위하여 나타난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광야 시대에 애굽에서 올라와서 광야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심지어 요단강도 건너가게 되고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이 엄청난 것들을 그들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관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밤새 통곡하고 울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쓴 목적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요한복음은 믿음과 영생 이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 믿음을 위해서고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도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아닌 것은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고 뭐 풍성하게 만들어 놓아도요.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자에게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생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21장에 가면은요. 이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이 맞도록 물고기 잡았지만 물고기 못 잡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고기 말고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찾아간 거예요. 아침을 준비합니다. 초반을 준비해요. 불을 피우고 떡을 굽고요. 물고기를 굽고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초반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 식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 못 잡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져라 가서 153마리 153을 3마리를 얻게 하죠. 예수님이 애들 와서 아침 먹어라. 이 친밀하신 예수님께서는 함께하는 공동체.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하는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죠. 우리가 왜 식구라고 얘기합니까? 식구는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친밀함 속에 있는 아침을 준비하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실제 여러분 예수님이 고기를 먹어요. 떡을 먹고 함께 나눕니다. 그들은 주님을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되죠.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러서 말합니다.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또 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째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사랑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어떤 사명, 내 양을 치고 양을 먹이고 하는 것은 사명을 얘기하잖아요. 일을 얘기하잖아요. 일보다 더 우선인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사역보다 우선이에요. 아무리 큰 사역이라도요,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말하잖아요.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말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무슨 일 하는 것보다도요, 주님과의 관계, 사랑의 그 관계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긴 그 사랑, 죽음으로도 끌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랑, 우리의 모든 가사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서요, 그 하나님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죽음까지도 모든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그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요. 그 사랑에 기초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또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어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죠. 예수님은 그 베드로는 다음에 죽을 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한테 그렇게 묻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저 제자는 어떻게 돼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21절 보니까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것에 관심이 있냐라는 거죠. 내가 올 때까지 죽지 않고 머물게 둔다고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다르게 소문이 났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를 죽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라고 소문이 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고 직접 이 제자, 즉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에 대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받은 사명이 각자의 사명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사명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만 충실할 것을 성경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곁눈질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이 착각에 빠져요. 그리고 교만해지고요. 그리고 비교하게 되면은 자기가 남보다도 낫다고 생각하면 우월감 속에, 교만 속에 빠지게 되고, 자기가 남보다 못하다 그러면 열등감 속에 빠져서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이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도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 서로 비교하면서 다툰 적이 있었어요. 성경에 우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막 서로 다툽니다. 누가 크냐?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시켜 불만을 품게 하고 맡은 바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은 막 서로 비교하게 하죠. 신자와 교회를 약화시키고, 이렇게 즐겨 쓰는 말이 바로 이 비교예요.
사명은 비교가 아니라 주어진 자와 자에게 사명은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부자가 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이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똑똑해서 권세를 갖지 못합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 차원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를 요한을 갖다가 죽지 않고 살려둔다고 한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